그 태초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볼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뭐 이런 예언들에 대한 성취가 이 실로암에 보낸 소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 사건이 또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하나 사건으로 기록이 된 거겠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이제 그 배경 선물에 조연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다른 조연들 한번 찾아보시죠. 누군가. 뭐 일단은 그 소경 맹인의 부모님이 일단 나올 거고요. 소경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올 거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인 거를 알았던 지나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있었겠죠. 네, 이웃들은 다 알지요. 그런데 안전병가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졌겠죠. 이 네, 동네 사람들, 이웃 네.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그, 그 이후라는 게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요. 예. 이 사람들 뜬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편에서 악유를 억지로 하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억지로. 네. 어떻게 그리고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반쪽은 아이고 그 참 잘 됐다 그러고 믿어져 버렸는데 반쪽은 나눠진 쪽에 한쪽은 안 믿어지는 거요. 왜 안 믿어졌을까요? 소경이 낳는 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죠. 이제 저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있는 쪽에. 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요점을 또 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부모님들과 같은 신앙이도 안 되고 여러 안 된다는 소리죠. 이웃에서도 뭐가 지금 두려워 갖고는 못하는데 뭐라고 그 하나 알려드렸죠? 그 쫓겨나는 거죠. 예, 축출, 유대인 출, 공동체에서, 출교, 네, 출교. 출교라는 말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온다면 받아준다는 말도 아니고 출교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렇죠. 저는 여기서부터 파문이요, 파문. 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닥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낫기는 낫는데 그 낳은 애를 갖다가 낳는 그 순간은 내가 눈이 낳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낳는 것을 물으려면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알았는데 안 하고 그랬다고. 그건 왜 그런 거죠?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서 그런 거죠. 출교가 당하는 것을 두렵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 출교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맞아.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올라가십니다. 그때가 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면 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있는 걸 보죠.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나가기 전에 8장 56절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보면은 깊이 진리까지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앞에 먼저 계신 것이 맞는 말이죠.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보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고 뭔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2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저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기적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전체가 뭐 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선제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죠. 선제성에서 또 어떤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를 했죠. 다윗의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는데 내 뒤에 오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몇 개월 더 빨리 오셨죠, 이 땅에. 6개월 늦게 오셨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됐죠. 6개월 먼저 오셨는데 나 뒤에 왔다 그 말이죠. 그분이. 근데 사실은 그분이 뒤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족보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몇 사람 여자가 나오죠. 3절에 다말. 다말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네. 그런데 유다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라합. 라합은 어떤 여자였었어요? 여리고의 창녀였죠. 예, 기녀라고 보면 딱 될 거예요. 거기 라합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말, 라합, 그 다음에 이상하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 룻기.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에서 나오는데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난 자녀가 누구라고요? 오벳.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
오벳은 이세를 낳고, 제가 이제 이세까지 왔네요. 이세에다 대고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보세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세는 이세의 줄기에서 가지에서 뭐가 나고 그러는 거 성경에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룻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죠. 어느 이방 나라죠? 모압. 모압. 예. 모압이고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맺어지지 아니할 사람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지금 5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를 영원히 기록해 놓으셨네요. 기록을 이걸 안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든지 말이요. 아내라고 그랬으면 좋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냥 우리아에게 우리아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바세바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데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다 젖었죠. 그죠? 네. 다말도 젖었고 라합도 젖었고 룻도 젖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아기를 뵀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하라고 거기다가 후배들한테 자손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빵신인데.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좀 짓궂은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를 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이것 갖고는 못 찾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이 솔로몬부터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족보에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든지 이걸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족보를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연구할 것이나 알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자료예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5절 36절까지 장로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봐요. 5절에서 36절까지요.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25절부터. 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다윗이 지금 누구를 가리켰다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켰는가 보라고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예수 읽으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가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귀 부어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갈수록 더 이야기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네. 케니 집사님 들어왔네.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장로님 아까 읽으시면서 차분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누가 지금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 한 말을 다-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범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옮긴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옮긴 거예요? 잠깐만 그 앞에 잠깐만요. 베드로가 문서라는 거네요. 사도행전 다윗이 2장은 아니라 2장은 지금 성령 받고 나온 다음에 첫 번 설교 이게 베드로의 첫 번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앞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인데 무슨 술 취했냐, 아침 9시다. 그렇게 하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요엘의 예언서를 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6절부터 다윗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껐다 땄다는 소리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딴 거예요, 이게. 딴 거요. 그게 따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저기 박용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몇 절이요? 22절부터요. 20절이요? 장 22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주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과 미리 아신 대로 주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이 누구를 봤다는 거요? 예수님이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읽으시죠.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거 이 해석을 좀 해줘봐요. 오늘 음부에서 버리지.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려두지 말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음부에 버려준다 그런 것은 지금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나보내 가는 썩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렇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새 생명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말이에요. 심판받으러. 절대 안 죽어요, 영혼은요. 아멘. 자, 그래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누가 지금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윗. 다윗이요? 아니 우리들 주의 내 거룩 영혼을 음부에 우리들 성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요? 우리들이야.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자, 뒤를 읽어나가면 이해가 쉬워요. 이제 궁금하지 마시고 금방 읽어나가면 풀어져 버려요. 28절. 주께서 무슨 길을 보여줬다고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나이다. 주가 지금 다윗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다윗은 아닌데 다윗이 기뻐하는 거요. 누구 때문에? 주가 썩지 않기 때문에. 주가 썩지 않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부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파서 죽을 형편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끝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오셨는데 주님이 죽어가지고 썩지를 않고 다시 살아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실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은 다윗이 몸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몸은 썩었죠. 네, 몸이 썩었는데 무슨 길은 보인다는 거요? 봤다는 거요? 생명의 길을 봤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이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말하니까 지금까지 그 다윗의 묘가 있으니까 그 묘 안에는 다윗이 없다는 거죠. 썩어서. 그렇지만 부활해서 생명이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아, 이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맞아요? 예수, 예.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요? 강장로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의 수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냐 말이요. 예수님이 창조부터 계신 분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게 이게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어요. 땅에서부터. 그랬더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33절.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왕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주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것은 누가 그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다윗을요? 옛날에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운 사람이 결국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왕을 죽였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너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주를 갖다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죠. 뭐라고 찔렸을까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네. 왕을 죽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반역자. 이건 반역자. 만고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이에요. 역적. 만고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이라니까요. 아니 왕을 죽여서 왕이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 근데 여기 생명의 길을 놓고는 부활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딱 세웠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사도들한테 이 사람들이 물으면서 해결하는 말을 받고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뭐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설교라는 것이죠. 아주 메시지가 클리어하네요. 이제. 아주 클리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예,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증거하고 사람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도마가 못 매달아서 죽었죠. 그래 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뽑았다고요? 마띠아. 바울을 뽑았어요. 바울을. 아, 바울을 뽑았는데 바울이 이방인에다가 복음을 증거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내용의 것들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그렇게 터키죠 지금요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내용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서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누가 받을래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다윗에게 준 은사 중에서 부활의 것을 은사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뭘 받는다? 너희들도 썩지 않는 것을 받는다 그 말이죠. 부활을. 34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당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썩임을 당치 않고 나왔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지금 거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시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이 사람들. 그런데 만일에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면은 구약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요? 다 죽은 자리에서부터 부활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아멘. 그럼 원만 더 찾으면 크리어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돼요. 부활.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몸을 빠져나가 버리거죠. 에어에 가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하늘에. 그런데 이 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땅으로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고요. 그 다음에 티끌이 돼요. 먼지 티끌이 돼요. 먼지 티끌. 그러면 찾으셔요. 이제 한 집사님이 찾으세요. 티끌까지 찾았으니까 먼지 티끌 나오는데 구약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끝에 나와요. 구약에서요. 예. 이사야서 26장 29절,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읽으셔요, 박 권사님. 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이해가 금방 되시잖아요? 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구약 때 네. 이미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줬다고요? 부활. 부활할 것을 알려줬어요. 그것도 사람이 죽어갖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티끌 다 썩어서. 썩어서 먼지가 돼가지고 네. 티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자. 자, 티끌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의 봐요. 형상을 만들었죠. 몸을 만들었잖아.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이 썩었던데 구약에서는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과 여기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우리들이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리이다. 일어난대요, 일어나. 죽은 자들이, 주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살아나고. 내어놓으리라. 그러면은 지금 죽어 있는 먼지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네, 말씀을 듣는 먼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태초에 창조됐던 아담같이 우리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갔더니 먼지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다시 사람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이게, 몸을 이게 풀어지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을 바짝 마른 뼈가 나오는 37장에 대한 거 있죠. 네. 마른 뼈가 돼가지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이 다 빼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생, 네, 인자야 생기야. 너는 대언을 해라.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 말을 듣고는 대언하자마자 뼈가 막 붙고 그 다음에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네. 네. 지금 뼈 바짝 뗐다면 살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흙이 됐죠 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빛난 하나님의 이슬은 주의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이슬은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어놓으리라. 내어놓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맞은 거예요. 또 하나 찾으셔요. 한지선이. 네. 네. 티끌에 대한 거요? 그렇게 두 가지만이라도 점쳐놓고 나중에 놓으면은 구약에 이제 구약부터 다 일어나서 부활이라는 것이 증거가 다 되는 거구나. 그 어디서 나오죠? 그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땅이 티끌이 그건 20장이라고 와요. 요한계시록. 예 계시록에서 본 것 같은데. 다니엘서 12장 1절. 진작에 찾아주시지 어렵게 하세요. 기억을 하면은 계속 어렵게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음, 2절에 나오는군요. 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 티끌에서 나오죠.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한쪽에서는 뭐가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묻어갖고는 영원히 무슨 일을 받는다고요? 거기서 보니까 부끄러움을 입을 자. 입을 부끄러움인데 당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좋은 말로 쓰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거.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도 지금 뭐 아멘.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도 네.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강도가 있게 들어가고 또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게끔 하고 전하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걸 꽉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 메시지를 꼭 잡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또 육체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육이 다시 우리가 죽을 때에도 똑같이 영혼육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몸이 영화의 몸으로 되는 거죠. 몸이. 예, 그래서 몸이 영화의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하고 다른 몸으로 바꿔지는데 그 바꿔지는 몸이 12가지 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12가지 12보석이요? 아니 그거 말고 부활한 것은 죽지 않는다, 뭐 예, 만질 수도 있다, 뭐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2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몸에 비유를 해갖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이고, 이거 뭐라. 어디서요? 우리 새생명 할 때요? 어디 있어요? 그거 있어. 아니, 한 집사님 기억나세요? 이럴 땐 같은 배를 타야겠죠? 모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 부활이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우리 신약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끝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엄청난 우리가 그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힌트만 주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을 할 때 내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니, 근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12가지가 뭐죠? 결국 해달라는 소리네. 12가지 하면 그 보석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이거 분명히 아니야.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돼 갖고 나오니까 다른데 이단이나 다른데 빠지질 않는다고요. 헛소문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화의 몸으로요. 아멘, 그게 부활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그러고 내민 것이 뭐죠? 못자국 난 손을 내밀었잖아요. 창자국에 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먹는 몸, 네. 보고 만지고 천사들처럼 결혼할 수는 없는 몸, 그거 다 해줬는데. 아닌데, 목사님 우리한테 나중에 말씀하시려고 꼽을 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 그건 꿈을 쳤는지 모르겠어. 어디 다른 클래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추적해 다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2대 1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예, 신나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죄를 계속해서 돌아가신 건 있고,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뽑아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사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지난주에 계속 소경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소경이 눈 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사람들이 눈 뜬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듣는데 뭐라고 듣냐면은 소경이 눈을 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나도 살 수 있잖아. 나도 눈 뜰 수 있잖아.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침을 탁탁 뱉어갖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대고 비볐다면 이게 거지라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달아들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예수라는 거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너 눈을 띄운 자가 누구냐? 예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가봐요. 11절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면 소경이 예수를 먼저 알았죠. 아멘.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눈을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줄 때 믿고 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눈 뜬다고 믿고 간 거라고요. 소경이지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제 기회가 나면은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믿음의 가운데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부터 영적 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고기에 떠버려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던지는 말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을 바꿔버리고 메시지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메시지 하나가 질병을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메시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 뜨였구나 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내 눈에 진흙을 바르는 분이셨구나. 내가 가지. 그러고는 실로암 그 내려가기 어려운 곳을 내려가가지고는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길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이사야서 26장. 여기에 부활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것이 몇 절에 몇 절 나온다고 그랬었죠? 26장 19절. 소리가 안 들리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앞에를 봐봐요. 앞에 예수님을 말하는 그 내용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세 가지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요 주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분을 만나면은 구원을 얻는 거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몸 아픈 것에서 구원함도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주. 근데 그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프루브해 주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숙제를 냈어요. 숙제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좀 읽어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메시아의 이사야서 53장 읽으라고. 이사야서 53장 그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53장은 오늘 파야 돼요. 그거 뚜껑 열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좀 읽어줄래요? 26장 1절부터 1절부터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믿을 신자. 믿을 신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예.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라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 보면 알아요. 요동치 않는다는 건 틀림없는 일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딱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여자들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변치 않고 죽기까지 그냥 가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인으로 무서운 여자들이었어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신과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가 의뢰로 바꿔지면은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예.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과부가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다 절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붙잡고 매달렸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아멘. 제가 듣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가르침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왕성이 되게 되면 믿음이 어느 순간에 탁 오는 순간은 이 지구가 공중이 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기적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딱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내게 복이 알게 있도다.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떠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이 다른 데서 머물지 않고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고백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라고 고백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가만히 있어봐. 영적 싸움에서요.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 심판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한번 뽑아봐요.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 사단, 뱀, 사단, 그리고 하나님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왜 범죄를 했어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요. 뱀의 꼬임을 받았다고 그랬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나와서 이 뱀이라는 거. 이 뱀의 후손과 어떤 후손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받고? 머리를 받고.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오늘 여자의 후손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우리 새생명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자의 후손은 무슨 씨가 아니 없다? 사람의 씨가 없어. 사람의 씨가 없다. 네. 사람의 씨가 없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혼자서만 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여자 혼자서만 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 밤에 머리를 밟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세례로 나타내죠. 맞아요, 틀려요? 뭘로 나타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와 함께 물로 들어가죠. 이것이 침례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장사되었다. 묻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얻고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그리스도.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러면 장로님 그리스도인이네? 아멘. 위에서부터. 네. 우리 박 집사님, 네. 박영경 집사님, 예, 박영경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으신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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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 생명 공부한 것이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침대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말이죠. 아멘. 본어겐. 그게 본어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네.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셔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셔요.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같이 계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강장로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게 제자요. 아멘. 영적 군사고 제자.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뭘 찾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의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왔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그다음에 구약 신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 아, 내용이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나요? 히브리서에 나오나? 마태복음 어디요?
아, 또 찾아야죠.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네? 이사야서 7장이요? 예, 14절부터 읽어주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봐. 장로님 읽으시면은 앞에부터 읽어가지고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10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이게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7장이에요, 이게요. 9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6절이요. 9장 1절부터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맞아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잠깐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아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돼요. 고치지 마시고. 다시 장로님 읽어보실래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요거 아멘이야. 아멘. 아멘인데 뭐가 있었던 자는? 고통.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라? 더 이상 흑암이 흑암이 없다. 흑암이 없다. 어둠이 없다. 고통, 괴로움 아멘.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 아멘. 이건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여기에 아. 보면은요. 어느 지역이 아주 어둠이 있었대요. 그런데 큰 빛을 본 거예요. 그 큰 빛이 임해가지고 거기에 치료가 임했는데 그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중해 쪽으로 나 있는 바다에 이스라엘의 이 지역 맞은편으로 보면은 석유가 지금 터져 나와 있어요. 유전이 바다에.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언돼 있었던 거라고 이게. 다시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요. 옛적에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장로님 안 들려. 오케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존귀한 지역과 땅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 찍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당시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다녔죠.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보고 내가 내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이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 청다 일일이 또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서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거예요. 이 빛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큰 빛이 과연 왔다. 과연 큰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에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아멘. 그 다음에 3절.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아멘.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미디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살 때는 엄청났었는데 나중에 미디안을 쳐서 부셔올 때는 기드온 한 사람이 모든 18만 5천 명을 다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뺏겼던 거 다시 찾고 빛이 없었던 거 빛을 얻고 적은 네.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임하여서 아멘.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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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5절. 어지러이 싸운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이렇게 살라지리니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니까 그 뒤에 있는 말이 이렇게 큰 축복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축복이 끌어오느냐.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의 옷에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거 크리어게 구분을 하면은 해석이 정확해져 버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라는 거요. 유대인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도 남자란 말이에요. 앞에 나왔었죠. 임마누엘.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요. 거기에서 그 낳던 우리에게 난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됐는데 그는 정치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메워지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그가 행할 대로 이룰 수 있는 이름인데 기묘자래. 이상하대. 여러분 기묘자가 어떤 것들이 기묘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묘자. 왜 한 집사님 웃으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기묘한 거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기묘자 맞네. 아니 이건 기묘 아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게 기묘한 거죠. 기묘요. 맞죠? 또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기묘한 거고. 기묘죠. 그거. 어. 꼭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도 기묘한 기묘자죠. 여자죠. 예. 사람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귀신을 기묘한 거죠. 쫓아내고. 네. 지금 봐요.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 꼽는 것마다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권세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했더니 처음에 행했던 사람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권세 있는 자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일어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일어났고 바울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일어났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대로 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것이 기묘자인데 기묘자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었대. 한 아들에게.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더 임했어요? 모사. 예, 모사가 임했는데 그분은 성령을 가르치시는 건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셔요.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는 아멘. 아멘. 진짜로 모사요, 모사. 전능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구약에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반문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응답 못 해줄 줄 아느냐?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준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모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이 받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죠. 평강의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것이나 피스 화평한 것을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래요. 더해진대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 이거 풀어드려야 되거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라는 것은 다윗 왕의 왕자를 지금 쭉 그 다음에 물려받은 것이죠.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을 여기서 보거든요.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히 해나간대요. 이루어나간대요. 나중에 이걸 찾을게. 그냥 에스겔서 38장 요거 놓고 38장 한번 나가봐요. 38장에 보면은 37장 끝이 나와요. 37장 24절부터. 박 권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37장 예. 24절부터요.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네, 내 종 다윗이. 내 조상 다윗이. 조상이라고 썼어요? 예. 종아니요? 내 종이라고 돼 있는데.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어떤 번역입니까, 그거? 무슨 성경책이요? NIV. NIV인데 맞는데 제 것도 NIV인데요. 가만히 있어봐. 내 종 다윗. 틀려요? 네, 내 종 다윗이라고. 그건 다시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내 조상 에스겔 37장 24절이라면서요. 예, 24절 맞아요. 내 조상 맞는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틀려요? 거기는 네. 맞아요, 지금 다. 다 종으로 돼 있어요. My servant David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도. NIV도 servant라고 돼 있고 이 킹제임스도 종이라고 돼 있는데. 나도 그거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찾아갖고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들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아, 내 종 거기는 24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게 왜 그러죠? 내가 이쪽 번역에도 차질이 있는데 지금 뭘 예.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윗 왕은 다른 내용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이거 그들이 왕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이게 에스겔서라면은 이미 다윗 왕은 죽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이해가 되셔요? 네.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땅에 묻혀서 썩었다고요.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네. 근데 따로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종이라고 그랬다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내 종 다윗이. 내라는 것은 1인칭이고 종, 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또 다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이 종이 그러면은 이 내가 1인칭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내 예수님 종 다윗이. 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다윗을 종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기는 되는데 그 왕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 이 종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래요. 이해가 돼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다는 말은 지금 예전에 다윗 왕이 됐었던 그때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왕이 또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도표로 알려드렸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때요? 왕이 되리라. 그럼 두 번 되나? 그러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네. 그들에게 다 한 목자.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딱 되면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다시 왕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봐봐요. 영원히 왕 된다고 그랬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지금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 알아 모르나 연구해 갖고 오셔 그러면. 영원히 왕이 되리라. 이거요.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일들을 벌써 이야기를 하시네. 이게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소리요. 아. 영원히 왕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38장에 거기에 보면은 로스라는 데가 곡이라는 것과 같이 합쳐가지고는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고 여기에 보면은 로스라는 데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코를 꿰갖고 가가지고는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소련을 말하는 거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럼 7년 하나 끝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터키하고 우리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쳐서 연합해 갖고 이야기할 때 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탁 바꿔지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마지막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그 뒤에 구스도 나오고 붓도 나오고 고멜도 나오고 바사도 이거 이란이잖아. 바사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끝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 절대 없다라고 그러고 막 낭망을 하고는 큰일 났구나 그러고 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이 보여지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죠.
근데 뼈에다 대고 대원하는 순간에 뼈가 살아나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고 군대가 일어나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망 없는 뼈와 같이 이렇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뒤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나나 환경이 아멘.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회복돼서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시고 잃은 것 찾아내시고 빼앗는 것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요. 아멘. 제가 이 말씀드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분봉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위로 올라가서 신부가 되시기를 원하고 아멘. 못해도 왕은 되어야지. 아멘. 아멘.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아멘. 욕심하네요. 당연히 될 이야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는 앞으로 올 것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아멘.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산비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귀신들이 추방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와 똑같이 오늘 내가 믿으면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믿으면은 회복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는 복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사야서 53장 못 끝낸 거죠? 못 끝냈어요. 뒤에다 붙여놓고 지금 뭐. 들어가지도 않았죠. 다음 주 또 숙제네요. 53장. 아이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어디요? 이사야서 53장 53장. 53장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번 더 읽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내드리니까 우리 사목사님이 보내드린 거죠. 여기 지금 이거 채찍에 맞음으로 예. 바꿔줬다고. 이거 여러분에게 간 것이니까 그걸 좀 한번 이렇게 빗대서 보고 다른 성경글까지 찾아와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은혜를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멘. 말씀 붙잡고 말씀에다 말씀을 쌓고 말씀에다 말씀을 쌓아서 그냥 빗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갈수록 말씀이 강해지고 갈수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픈 데다 손 얹으시죠. 아픈 데다 손 얹으십시다. 믿음으로 손 얹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신 분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환경과 모든 것에서부터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웃긴 것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을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번에 걸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였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아 이 시간에 떠나가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빠져나와 예수의 결박될지어다. 떠나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함께 온 가정마다
천군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대문에도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어느 누구도 공격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병든 곳에 주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손 얹은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아멘. 부분들은 다시 회복되고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건강으로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멘.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로 평탄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아멘.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아멘.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한 잠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기쁨을 심어주고 감사를 심어주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복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